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1절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1절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눈은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거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9번째 시간 한 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마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온 본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제 12장에 가서 등장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어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중심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던 교회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본인들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문제 있는 교회라는 느낌을 못 갖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의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훈련들이 늘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90%가 잘못되는 것인데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90%가 끌고 가는 거죠. 10%는 이거는 교회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10%는 이 교회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지 못했다. 왜?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은혜가 바닥이 쳐지면은 그것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일련의 과정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애쓰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양심, 성령이 주는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또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애쓰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뭐 등등 이런 어떤 부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주를 고백했다.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쓴다. 뭐 이런 것은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존재야. 나는 그런 거를 자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를 고백하게 하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원하시는 그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피거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가 드러나거나 자꾸 사람이 등장하려고 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거부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십자가가 등장해야 된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괜찮은 신앙인들이고 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잘못된 거야. 니네들은 지금 어린아이만도 못하고 엉망진창이야, 한마디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가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항상 자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등장하고 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거 아니야. 정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등장해야 되고 주님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등장하고 십자가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싸움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유전자를 입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쭉 다녀왔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신기하게는 뭐예요? 자기 확인이나 자기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녀온 그 세월 동안에 당연히 크리스찬인데 뭔가 지금 빈껍데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고백하게 하심으로 내 입술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영적인 어떤 시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도.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영접했다는 그 사건은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거로 사료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겠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이건 전도의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누가 사라져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싸움이라니까요, 신앙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등장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이후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등장하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12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뭐 어떤 시대든지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뭐 변해져가는 과정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차이들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은사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은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떤 은사가 막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교회도 무슨 집사님 무슨 은사 받았어? 권사님 무슨 은사님 받았어? 막 이러면서 무슨 은사를 받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그렇게 하던 시간대들이 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은사들을 막 있는데, 은사를 가지고 누구는 무슨 은사를 받았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방언 받았어? 못 받았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30년 됐는데. 아니 30년 된 사람이 아직도 방언도 못 받았네. 아이고 참.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옛날에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거기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개 빼고 다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월산 기도원에 앉아있으면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강조하던 시대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강대상에서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누구는 은사를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러면서 받은 사람은 자랑으로 여기고 못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명함도 못 여기고 뭐 얘기하다가 아 진짜 방언도 못 받는데 집사님 조용히 좀 해요. 이렇게 하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 이런 분위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는 당연히 은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잘못인 걸 잘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받고 있는 그 은사가 자기들의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고린도 교회가 편을 가르고 다툼이 되는 이유들이 다 이런 배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은사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게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13장 13절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장.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12장에서 은사 얘기하다가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장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아시잖아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을,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귀결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무슨 은사,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우월감을 갖고 그것을 편가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죄된 일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자신들의 능력의 표시였고 은사가 자신의 신앙의 표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은사를 받으면 어떻고. 야, 어려운 은사를 받으셨네. 어려운 은사를 받으셨네. 집사님은 권사님 무슨 은사 받으셨어요? 지혜의 은사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혜의 은사를 받을 때는 코에서 묘한 냄새가 나고 맡아보지도 못한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거 뭐 얘기도 하고 등등등 하면서 야,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음 주에 있는 집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엄청 받고 갑자기 어떤 은사가 임해서 그 집사님이 막 완전히 시들어갖고 꼬부라진 꽃을 만졌는데 갑자기 막 피어난다거나 이러면 그 집사님한테 다 몰릴걸요. 목사님은 뭔 설교를 하든지 설교가 뭐고 죽은 꽃이 살아나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다 거기 몰릴걸요. 사람들이 그렇게 은사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누구 병을 고친다거나 고친다. 이게 더 관심이 있다니까요. 말씀보다.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속이 터지고 답답할 때가 있어서 옛날에 하죠. 목회도 잘 안 되고 교인들 한 명 부흥되는 것도 어렵고 그럴 때 혼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투시 은사도 있고 그래서 한정희 권사님 아침에 김치찌개 먹고 왔죠. 딱딱 맞추고 말이야. 그리고 탁탁 보고 집사님 신경통 있죠, 허리에. 왼쪽 허리에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막 얘기해도 마친대. 근데 가끔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짜고 한대. 짜고 해갖고 다 하기도 한대. 사람들이 은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뭐가 지금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놓쳤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은사를 받은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전에는 없는데 지금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은사 자체가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이 상실돼 버리면 자기 신앙 자랑, 자기의 어떤 체험에 대한 특별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리는데 대부분이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양한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믿음도 또한 예언도 병 고치는 것도 능력 행하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영분별하는 것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은사는 다양한데 한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는 하나같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하나같이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주님이 증거되고 교회의 유익됨이지 그 은사가 우리의 신앙의 우월감이나 어떤 특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은사는 다양하나 성령으로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자들로부터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한 목소리여야 된다. 그 한 목소리가 뭐냐? 주님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져야 되고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 받은 은사를 통해서 제발 주님을 보여줘라. 너를 보여주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우월감을 갖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제발 주님을 좀 보여줘라. 교회는 늘 은혜가 머물러야 된다. 교회는 늘 십자가가 자랑되어져야 된다. 누가 드러나거나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끌고 가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 얘기하고 뭐 목회 어떻게 해오셨어요? 모르면 목회하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증거되지 않고 옛날에 그렇고 저런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잘 이겨내고 뭐 해서 지자랑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어떤 뭐 간증이나 이런 얘기들은 매우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인간의 육적인 속성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마치 해가 바뀌게 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올해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각오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각오로 되나요? 각오해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지금 전부 다 여기 다 천재들만 좋은 대학 다 가셨을 거예요. 해가 바뀌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잘해야겠습니다. 다짐으로 되든가요?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좀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좀 변해서 사람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구예요. 그래서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올해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깜짝 놀래게 해줄게. 놀래게 하긴 놀래게 해주지. 더 떨어지니까.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가 결심으로 됐으면 저는 공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30이 넘어서 알았어요. 30대 중반쯤 돼서 한참 사역을 하는데 그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알았을 때는 공부가 속도가 엄청나요. 습득력도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가 달라지고 싶어도 사람들이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그거 작심삼일인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오래가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하는 행위들은 항상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받아도 뭐 하시려고요?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우월감을 자랑하고 은사를 가지고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자꾸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데 신앙의 싸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주님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인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응? 주님이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저나 여러분들의 어떤 힘이 조금이라도 개입됐어요?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전적인 은혜라 그러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게 구원의 출발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나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난 소경의 얘기가 나오죠. 그 앞에 부분에 뭐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제 바르게 되고, 그가 가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갖고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건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 실로암 눈뜬 이 소경이 했던 고백하고 내가 했던 고백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한 한번 상상력을 해보시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떨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사건을 놓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게 됐다. 묘하게도 그렇게 고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실로암 못에도 눈을 뜨게 됐던 이 사람의 이 소경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만 말해요. 주님이 하신 일만 쭉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은 주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자기의 어떤 행동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1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냥 눈 떴네. 주님이 하신 일만 얘기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나를 살려주신, 나를 눈뜨게 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면은 다르게 부연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는 내가 열심히 바르고 뭐 가는데, 가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갔더니 뭐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뭔가 부연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1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공로를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이거는 사람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믿음의 믿음됨은, 믿음의 가치는 우리가 감춰지고 십자가만 증거되고 주님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큰 숙제를 던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교회라고 말하고 휘값으로 산 주님의 공동체인데 도대체 지금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들이 맞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12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제 그 한 몸의 얘기가 나와요.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13절에 가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12절하고 13절 쭉 보게 되면 여럿과 그리고 하나, 이거를 대비해요. 여럿과 하나를 대비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여럿은 많은 것을 말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 여럿은 하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님도 누구든지 교회는 하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지 말고.
서로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시끄럽지. 거기서 분당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사람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여럿과 하나를 대비하면서 아무리 많아도 결국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몸. 우리의 몸의 지체가 여럿인데 결국 몸을 위해 존재하지 지체가 지체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지체들은 몸을 보여줘야 된다. 한 소리를 내야 된다.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기주의예요. 저는 이기주의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데 섬김을 보여주시는 거죠. 섬김이 최고의 성숙도예요. 섬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면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아침 일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 있어요?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집안이 행복한 거예요. 섬기는 게 뭐라고요?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 섬기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상대방의 필요를 살펴요. 저 사람이 뭘 필요할까? 근데 서로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4명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당신은 밥상을 차리는 게 왜 내가 먹을 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시작했다고 칩시다. 근데 애가 둘인데 막내는 또 보면서 이거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엄마는 뭐 오빠나 누나나 형이나 언니가 좋아하는 것만 차렸네. 내가 먹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없네. 이러면 뭐예요? 지금 4명에서 2명이 그렇게 나면 누가 또 기분이 상해요? 그 준비한 사람 상하죠? 숟가락 던지고 싶잖아. 밥 맛있겠어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만 생각하지. 이거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은 섬김인데 섬김이란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체가 몸을 위해 있잖아요. 그렇죠? 위가 배고픈데 충족감을 주기 위해서 얘가 숟가락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는 이렇게 열심히 또 씹어주고 이게 그냥 씹으면은 아프든지 어떻게 하든지 안 아픈 쪽으로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씹어갖고 생기잖아요. 몸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가 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얘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도대체 니네들 성령 받은 사람들 맞아? 그렇게 까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당신들 교회 맞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신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자기가 등장하고 자기의 모습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교회는 각각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직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우월감을 가지거나 그게 경쟁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이냐.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을 갖고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우월감을 갖고 배운 거를 갖고 서로 우월감을 갖고 생긴 얼굴 갖고 우월감을 갖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하고 얼마나 멀어져 있는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몸에는 많이 지체가 있는데 그 각 지체들이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뭘 생각해요? 몸을 생각하지 지체들은. 각 지체들은 몸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이 피곤하면 밥 숟가락 안 뜨는 거지.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입이 가서 먹어주겠어요? 자기가 숙여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열심히 42.195를 뛰어도 메달은 목이 걸어요. 발이 거는 게 아니고. 발은 걸을 수가 없죠. 각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몸을 유익을 위해서. 그 몸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모든 지체가 성령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주의가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목회의 경험을 보니까 자신의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모호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을 던져보면 자신의 위치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그렇게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표정이나 행동들을 보면 예, 목사님, 저는 상당히 별 볼 일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방을 하거나 만나게 되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교회에다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데 아주 그냥 속 터져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에다가 별로 도움도 못 드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헌금도 별로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는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 직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오면 되지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그렇게 앞에서 헌신하는 분도 계시지만 구경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순서를 쭉 정해놓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끝에서부터 하나씩 없애버리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별로 신경쓰도 안 썼던 애가 몸이 아파갖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죠?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이거 하나 날렸는데 저는 비교적 크게 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 날렸는데 여기 근육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여기가. 추 한번 삼킬 때에도 이게 온통 다 움직이잖아요. 피곤하면 더 하고.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 한다니까. 내가 노래를 옛날에 좀 했는데 지금 그 했던 기억도 별로 없어요. 옛날 노래를 들어 그냥 위로하는 거야. 내가 했던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집회 나가거나 그래도 찬양을 참 많이 하는 집회를 하고 이래서 성도들에게 힘도 주고 위로를 주고 치유도 주고 그랬는데 얼마나 근데 겸손해졌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겸손한 목소리도 작아지고 설계도 조목 이렇게 여기도 얘기하면 침도 저까지 튀고 그랬는데 침도 안 튀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게 몸에 변화가 왔는데 예? 여러분 몸에는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앞에서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구역만 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게 교회예요. 17절에 보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이 얘기는 뭐예요? 몸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도 어떤 은사나 어떤 위치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막 해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야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필요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사회적인 활동이 이제 멈춰지고 수익이 적어지고 그러면 교회에 자기가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눈치 보려고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동안 엄청 했잖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지금 나이가 좀 있고 그러면 못하는 게 당연하지.
또 알아 또 갑자기 또 공항에 배가 들어와서 수십억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위축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가 더 잘났다, 너는 좀 덜 못났다.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교회도 어느 날 조직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사회의 어떤 집단처럼 어떤 힘이 끌고 가는 집단이 되어버리잖아요. 교회 맞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증거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끌고 가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몸된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주님 왜 나만 일해야 됩니까? 주님 왜 이 일은 나만 해야 됩니까? 결국 주님 또 이 일을 내가 맡아서 하고 있네요. 왜 나만 갖고 그러시나요? 이것 또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것도 내가 하고 있네. 왜 나만 해야 되죠? 이러면서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 수용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으셔야 되고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쓸모없는 신자가 없어요. 교회는 쓸모없는 신자가 없어요. 쓸모있다, 쓸모없다는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지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쓰시든지 저렇게 쓰시든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판단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늘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해야 할 일은 순종뿐이에요. 묵묵히 순종하고 그 상황마다 순종하고 그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이웃과 교회가 유익이 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성공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에 고린도전서 29번째 말씀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자신,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지향하고 무엇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늘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 주시고 거룩하신 십자가 주님만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현실과 환경에 무너지고 내 자신이 증거되어지고 세상 것이 자랑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금 새로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며 결단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